간고를 많이 겪은 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3절. 여러분 가운데는 이 구절을 너무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주제를 담고 있어 라고 독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의 고뇌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이미 끝이 났고 이제 그는 신성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뒤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힘겨웠다 해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 있던 배는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요동쳤지만 이제는 소망의 항구에서 편안히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는 이제 더 이상 겟세마네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죽음 속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가시 면류관 대신 만왕의 왕의 찬란한 면류관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목과 창자국이 뜬 손에는 망군의 위험을 나타내는 홀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고난은 끝이 났지만 복의 결과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어머니가 겪는 산고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뱀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결국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확실한 승리로 끝을 맺고 평화를 세우는 전쟁의 외침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구주가 모든 수고를 끝내고 성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의 고난에 동참할 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계시 영역 안이나 밖에 있는 그 어떤 주제보다도 구주의 간고에 관한 주제가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주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마저도 그분의 고난처럼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상한 심령은 베들레헴보다 갈보리 언덕을 더 바라보려 합니다. 그들은 나사렛보다 겟세마네를 묵상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보다 곤고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의 그리스도에게서 더 큰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은 우리에게 최고의 향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나무 위에는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향유가 흐릅니다. 아픔은 겪어서 아는 자만이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임마누엘 하나님의 고난이 치유해 주지 못할 아픔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지팡이를 삼켜버렸듯이 출애굽기 7장 12절. 예수님의 질고 앞에서 우리의 질고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어둡고 암울한 고난의 땅에 의로운 자들을 위한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봅니까? 그 빛은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 아래 앉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뚫고 솟아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의 집에 즐거이 들어갑시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예레미야가 3장 1절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분, 모든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신 그분과 함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은 다음의 세 구절,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세 구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그는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 그는 지금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교리를 모르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비록 새롭고 신비한 것이 없을지라 해도 그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매 주일마다 울려 퍼져야 하는 복음의 종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빵과 소금처럼 매일의 영적 양식을 위해 식탁 위에 놓여져야만 하는 영적 양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진사면에 내려야만 하는 만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송을 받으실 신성과 인성을 아무리 많이 묵상해도 그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인간이라 불리던 자가 바로 모든 신의 신이시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십시오. 인간이며 간고를 많이 겪은 자인 그는 그러나 동시에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그는 천사들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셨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던 그는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자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신성이 지니고 있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자가 자기의 몸을 낮추사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가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우물 곁에 앉으셔서 물을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7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 대양의 해협을 만드시고 그 안에 물이 흘러가게 하신 분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분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당신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 죄 없으심 외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다만 그의 인성 속에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신성을 동시에 소유한 인성을 묵상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려 하다가 결국 오류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여인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셨으며 다른 보통의 아기처럼 어머니의 손길을 필요로 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도 다른 보통의 인간들처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성장해 가셨고 그들처럼 먹고 마시며 배고프고 목마르셨으며 기쁨과 슬픔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고 상처 입으면 피를 흘리는 인간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환영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며 병에 걸려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의 몸과 우리 몸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죄로 물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은
죄로 인해 부패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육신과 영혼 모두 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로마서 8장 3절.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인성을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성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고 우리와 동일한 뼈와 살을 지닌 진정한 인간으로 그분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탐욕스러운 거짓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존귀함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 우리와 동일한 인간, 인자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 두 번째 아담이셨습니다. 자네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7절.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우리와 같은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더욱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히브리인들의 법도를 따라 우리의 친족 중의 친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 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상속을 잃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법에 따라 자기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속과 속박의 노예가 되어 모든 상속을 잃어버린 것을 보시고 우리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상속과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친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룻이 보아스의 들판에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보아스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신 것으로 인해 고난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형제가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속물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힌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긴 쪽은 인간이었으므로 인간이 직접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징계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천사조차도 내가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겠나이다 라고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천사의 고난은 인간의 죄를 전혀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 구속할 고난이 허락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에게 지워진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손상된 의를 치유하셨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존귀한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2. 그리스도는 겸손하기에 우리와 친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세주가 되실 합당함을 보셨듯이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던 여러분도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소유한 그분 안에서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인도해 나갈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죄인이여, 당신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당신은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속으로 떨어질 자였습니다. 만약 당신은 그토록 무참히 저버린 그분에게 가까이 가게 된다면 당신은 두려움으로 숨이 막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 기름을 부으신 한 인간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은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고개를 들어 인자로 오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손에 천둥을 쥐고 계시지도 않으시니 그는 몸에 두렵고 끔찍한 옷을 걸치고 계시지도 않으시니 죄로 물든 당신의 영혼을 집어삼킬 듯한 화염 속으로 몰고 가는 화차도 그에게는 없으시니 그는 손안에 축복을 가득 안고 연민의 눈물로 두 눈을 적시며 사랑으로 넘쳐나는 입술과 인자함으로 녹아있는 심장을 갖고 계신 인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의 옆구리 깊이 베인 상처를 보지 못합니까? 그 상처는 심장으로 곧바로 이어지기에 그의 연민을 구하는 자마다 곧 그의 심장을 아프게 건드릴 것입니다. 오 죄인이여, 구주의 심장으로 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회개하는 심령마다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절망 속에 빠져있는 자가 무엇 때문에 구주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린 양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해도 어린 양을 무서워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어린 양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여러분이 아무리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해도 이미 그의 임재 안에 들어왔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다면 그 연약함이 그의 연민을 더욱 움직일 것이고 여러분이 신음하는 무능함이 그의 풍성하신 긍휼 속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만일 몸이 아픈 제게 치료받을 곳을 택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하고 친절한 의사가 치료해 주는 곳으로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력만큼이나 자애로운 의사가 저를 항상 지켜볼 수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헛되이 오랫동안 신음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저를 치료해 줄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여, 이 시간에 믿음의 행위로서 당신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고 나오십시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고 말하십시오. 복되신 나의 치료자여, 나를 위해 상처를 입으신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나이다. 나를 내려다 보소서. 당신은 인간이셨기에 인간의 고통을 아시나이다. 당신은 인간이셨나이다. 그런데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리까? 당신은 인간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자비를 갈망하는 이 비참하고 무가치한 나를, 당신의 긍휼로 구해달라 부르짖는 나를 소망 없는 비참함 속에 던지시리이까? 오, 그대 죄 많은 자여,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심장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죄인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는 당신을 구하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그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사실에 감사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생명에 이르는 문, 평안의 문, 천국의 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우리처럼 시험과 고통을 겪고 우리 사정을 잘 아십니다.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주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사실, 즉 그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셨으며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과 그가 우리처럼 모든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보여준 희생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일전에 병상에 누운 어느 그리스도인 형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 병을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위대한 것은 그가 우리의 병 또한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도 그가 제 육신의 병을 담당하시고 치유해 주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엄청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던 자에게 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이 겪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셔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인자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저 먹구름이 이미 그의 머리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다네. 그가 친히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네. 그가 친히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쓰라린 질고를 요구하는지요. 마케도니아 군인들은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 대장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칠 줄 모르는 힘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들과 함께 피로를 견뎌내었습니다. 그가 만약 가마에 앉아있는 페르시아 군주처럼 사치와 향락, 안락함에 빠져 있었다면 아마도 군인들은 금세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자신들과 함께 굶주리고 자신들과 함께 목마르고 자기 앞에 받쳐진 물잔을 더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어느 이름 모를 병사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자 그들이 불평하는 마음은 저 멀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견딜 수 있다면 자기들도 능히 어떠한 피곤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빈곤과 경멸, 육신의 고통,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치를 당하셨기에 우리가 그를 위해 낮아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의 뺨에 말라버린 침으로 인해 우리가 그를 위한 조롱을 당하는 것은 의가 됩니다. 그가 고문을 당하시고 속임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는 모욕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가 지신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귀한 주님과 그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는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우리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어 우리가 간고를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떤 곳이건 위로가 존재한다면 그곳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기쁨의 임재 아닐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이사야서 32장 2절 2. 간고를 많이 겪은 슬픔의 사람.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봅시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 표현은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간고를 겪었으며가 아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흠정역에는 단순히 슬퍼하는 사람이 아닌 슬픔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그가 슬픔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며 슬픔이 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와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의 사람도 있고 풍요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슬픔과 서로 이름을 바꾸어 불러도 좋을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를 본 사람은 슬픔을 본 자이고 슬픔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1. 간고는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별히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그의 특별한 징표요, 특별한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를 수고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의 일을 전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를 달변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를 사랑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닌 여러 특성들이 모두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지닌 특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놀랄만한 특성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그의 간고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특성들이 너무나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어 그중 어느 하나가 가장 주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도덕성을 초상화로 한번 그려본다면 그는 완벽한 눈과 입을 가지고 계십니다. 뺨은 향기로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몰락의 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가서 5장 13절. 우리는 때로 베드로에게서 지나친 열정을 봅니다. 또 주님을 향한 요한의 사랑은 하늘로부터 원수들에게 불이 내려오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모자람과 지나침이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셨으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넘치는 슬픔이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뒤덮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눈물은 그의 가슴에 붙인 훈장이었고 십자가는 그의 방패였습니다. 그는 검은 갑옷을 입은 용사였지만 백마를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질고의 주였고 고통의 왕이었으며 고뇌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오 질고의 왕이여, 만왕의 왕인 당신께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 오 상처의 왕이여, 나를 위해 모든 질고를 담당하신 당신을 위해 내가 어떻게 슬퍼해야 하리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붙여진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아닙니까? 그는 단순히 간고를 겪은 자가 아닌 모든 간고 중에서도 가장 극도의 간고를 겪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어느 누가 간고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샅샅이 훑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발견되고 이것들은 모두 여자가 낳은 자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왕실의 미망인은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족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오두막집에도 지독한 궁핍과 잔혹한 압제로 인해 수천 번의 쓰라린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햇살이 가장 찬란한 산등성이에도 꽃 가운데를 기어다니는 뱀이 있고 가장 비옥한 땅에도 몸에 좋은 식물과 더불어서 독초가 무성히 자라납니다. 모든 곳에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고 여자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바다에도 간고가 있고 육지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 로마서 8장 29절, 그가 훨씬 더 많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잔은 훨씬 더 쓴 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세례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은 물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고난받는 모든 자들은 그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놓아야 합니다. 간고에 있어서 그와 견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음하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옷을 찢는 정도로 만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찢겨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잔으로 입을 축이며 마시지만 그는 그 잔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가장 순종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혹독한 매를 드셨습니다. 매 맞은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많은 피를 흘리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고뇌의 쓰라림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2. 죄가 없으셨기에 그의 간고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의 간고 속에는 죄가 전혀 없었기에 그것은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깊고 고통스러운 간고였습니다. 죄는 간고를 낳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영혼을 단단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므로써 슬픔의 고통을 무디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죄를 보고 경각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죄인을 기다리는 최후의 심판을 보며 두려움에 떨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전한 본성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의 본성은 간고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돌풍에 휩쓸려 바다로 날아가는 무의 새와 같았습니다. 강도에게 있어서 감옥은 집처럼 편안하고 감옥에서 주는 음식은 너무나 익숙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죄 없는 자에게 감옥은 비참함 그 자체이고 감옥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낯설고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결한 본성은 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 유난히 민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으로 그 민감함의 많은 부분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죄는 우리에게 비참함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까지 느끼셔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신성모독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혐오감 없이 탐욕을 볼 수 있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강도와 살인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러한 혐오스러운 것들과 잠시만 같이 있어도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극심한 형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불러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수치스러운 악행에 대하여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사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은 흡사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라고 부르짖는 고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6편 9절. 그러니 온전하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단지 죄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얼마나 커다란 슬픔이었겠습니까? 우리 손은 노동으로 우리의 가슴은 죄로 인해 이미 굳은 살이 베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 떨고 있는 사람처럼 죄가 몸에 살짝 닿기만 해도 고통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무감각의 옷을 입고 있으므로 죄의 가시와 찔레나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살의 사람이 찔레나무 숲을 뚫고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도덕적 민감함을 지니신 분이 우리 구주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죄까지 다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죄의 극악함도 모두 느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질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고통스러운 민감함과 더불어서 강고에 대한 은혜로운 부드러움을 소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슬픔을 속속들이 알아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가장 비참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집에는 분명 가슴을 찢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만일 그 슬픔이 입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르짖음은 우리의 마음을 고뇌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빈곤의 고통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저곳에서 질병의 고통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의 아픔을 지켜보고 절망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버렸기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런 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는 항상 다른 이들이 슬픔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슬픔, 곧 그의 슬픔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너무나 넓어서 그는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주는 죄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죄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당하셨고 죄의 영향이 사람들의 영혼을 아프게 찌르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에 두렵고 무서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아무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한낱 미천한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의 계획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자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분을 보고 그분과 동등한 슬픔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똑똑히 아십시오. 3. 슬픔의 옷을 입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는 이름은 또한 그의 고난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거하시던 곳을 떠나 슬픔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의 강보는 슬픔의 띠를 둘렀으며 그를 감싼 천은 슬픔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 슬픔이 그를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슬픔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버렸지만 슬픔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계셨지만 그때조차도 슬픔은 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고통스러운 죽음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는 항상 슬픔의 옷을 입으신 간고를 많이 겪은 자였습니다. 그가 겪으신 많은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또한 간고를 많이 겪은 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간고를 겪은 자가 아닌 간고를 많이 겪은 자였습니다. 그는 영혼과 육신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순종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몸부림치는 인간의 슬픔도, 가만히 앉아 수동적으로 인내하려 하는 인간의 슬픔도,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그는 가장 고매한 자의 슬픔도, 물이 둘 곳 없으셨던 누가복음 9장 58절, 그는 가장 가난한 자의 슬픔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슬픔, 내면적인 슬픔, 정신적인 슬픔, 영적인 슬픔, 모든 종류의 슬픔이 그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고난은 화살통 안에 들어있는 모든 화살을 그에게 쏘아댔으며 그의 심장은 고통과 슬픔이 관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가 당하신 고난 가운데서 단 몇 가지만이라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가 겪으신 가난으로 인해 간고를 많이 겪은 자였습니다. 5. 가난 속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여러분은 그처럼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머리둘 곳조차 없으실 만큼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해도 최소한 몸을 쉴 만한 지붕이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한 경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셔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마도 몹시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기에 항상 피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갔던 장면에서도 우리는 그가 홀로 배가 가실 수 없을 만큼 피곤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을 배로 모시고 가 고물에 뉘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그의 삶은 인생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세상의 위로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막 또 다른 주인이 묻힐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가슴을 찢는 사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나사로의 무덤에 서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겪으신 슬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인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사랑의 사절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시로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던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그를 밀쳐내고자 했습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마음을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냉담한 거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경멸의 말을 그에게 퍼부어댔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경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과 비방, 신성모독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술 취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들을지어다 천사들이여, 그리고 놀랄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송받으실 생명의 왕을 술 취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를 바알세불과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간교를 무찌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그에게 씌워 고소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도 그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고소할 만한 거리를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면에서 그들의 장점만을 찾았을 뿐 비방의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악과 맞선 것은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심령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죄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죄가 그들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언제나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그의 사랑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토록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은 자 가운데 그처럼 선한 의지로 가득 찬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4. 삶을 살아갈수록 그의 슬픔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하면 그는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셨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선한 일로 인해 그에게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없게 되자 그의 가슴에 돌을 던졌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기뻐했고 자기의 사랑을 단순하고 쉽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뉘우침이 없는 미움과 극악함 뿐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랑에는 가슴을 찌르는 각별한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배은 망덕으로 인하여 상심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구원을 거부했기에 가슴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의 수문을 열어놓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홍수가 되어 넘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의 비통함은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수치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자살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슬픔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 주위에 있었던 자들에게서 약간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위로만이 아닌 그의 못자는 슬픔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둔한 제자들이었고 배우고 깨우치는데 느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운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고 기억해서 알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설사 한번 실행에 옮긴 것이라 해도 다음번에 다시 실행할 때는 잘못 행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간고를 많이 겪은 자에게는 부족하기에 이를 데 없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 40절. 실제로 그는 그들에게 삶의 매 시간마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들이 그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해도 그들은 그와 동일한 질고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와 많은 어린 자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그 아들들에게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설사 말한다 할지라도 아들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복잡한 사업 문제나 파산에 이를지도 모를 손실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불쌍하고 어린 것들, 아버지는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고 꼬마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자신의 괴로움으로 인해 깨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구주는 그가 지닌 본성의 위험으로 인해 홀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산 언덕이 저에게는 그가 이 세상을 살다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의 위대한 영혼은 극도의 고독과 숭고함, 처절함 속에서 살았고 그 고난의 한밤중에 그의 영혼은 아버지와 교통했으며 어느 누구도 그가 담당한 어두운 계곡과 그늘진 골짜기 속에 들어가 그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생애의 싸움을 싸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부인했고 또 어떤 이는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홀로 그 모든 짐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5. 최고의 강고는 우리를 대신한 징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겪으신 삶의 최고의 강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 즉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내려진 징계였습니다. 유대 관원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관원들에 의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히셨습니다. 땅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씨름하셨을 때 그의 영혼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겪으신 간고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그가 법정에서 법정으로 얼마나 황급히 끌려다녔는지, 각 재판관 앞에서 그가 얼마나 극한 조롱과 잔혹함으로 대해졌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헤롯과 빌라도 앞에 끌고 와 거의 죽을 듯이 채찍질하고는 그를 앞으로 세우며 헤케 오모, 즉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그들의 증오심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열로 인해 입술이 바싹 마른 그를 조롱하며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그에게 가했습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자 군병들은 그에게 신포도주를 주며 희롱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손이 그를 상하게 하고 의의 쇠채찍이 그의 몸을 칼기갈기 찢어 놓았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통렬한 슬픔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고 불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혀가 묶인 듯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처럼 가슴이 저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전달할 만한 합당한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수식어도 우리 주님이 고통을 더 잘 표현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미를 더욱 감소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십자가만을 숭고하게 바라봅시다. 그것은 아무런 장식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게 십자가 주의를 장식할 가장 화려한 활이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장식해 놓을 것입니다. 제게 가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보석으로 이루어진 화환이 있다면 저는 십자가야말로 그 모든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십자가가 그 자체의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며 소멸해버릴 언어의 장식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여러분, 고개를 들어 피 흘리시는 여러분의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간고를 많이 겪은 자 안에서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죄인을 위해 자청하신 질고. 이제 끝으로 질고를 아는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질고를 너무나 친숙하고 밀접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질고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책에서 질고에 대해 읽기도 하고 다른 이의 질고를 보기도 하며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질고를 직접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깊이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불행한 지식과 친숙하셨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묻혀있는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질고의 식탁에 앉아 계셨고 질고의 검은빵을 먹었으며 한 조각을 떼어 10초에 담그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라의 물가에 거하셨으며 그 우물의 물이 얼마나 쓴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질고는 너무나 친숙하여 어릴 적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또한 그 관계는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는 지나는 길에 목을 축이기 위해 질고의 집에 가끔 드나드는 정도의 관계도 아니었고 이따금 쓴 쑥과 담즙을 조금씩 맛보는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태나무 뿌리 쓴 즙이 가득 들어있는 잔은 항상 그의 손에 들려 있었으며 그의 빵은 항상 재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곳만이 광야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에게는 온통 광야였습니다. 그의 삶은 기나긴 사순절과 같았습니다. 그가 결과적으로 행복한 분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히브리서 12장 2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들어갔던 때 느꼈던 기쁨이
그에게는 항상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가 더 지속적이고 더 긴밀하게 질고를 알았다는 사실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그가 질고를 아는 것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간고히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그를 더욱 깊숙이 데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폭풍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기만 합니다. 그의 태양은 구름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켜켜이 쌓인 깊은 밤의 장막 속에 갇혀있던 구름들이 갑자기 산산조각으로 갈라지고 천둥 같은 음성이 다 이뤘다 라고 선포하자 모두가 영원히 밤만 계속 될 것이라고 여겼던 영광스러운 여명이 환한 빛을 빛내며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질고를 알기를 자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질고를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질고의 작별을 고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하늘의 보좌와 영광 속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고 세상 속에서도 인간의 고통, 슬픔과는 전혀 무관하게 고귀한 삶을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끝까지 질고를 아는 자로 남아 계셨습니다. 4. 간고를 많이 겪은 자에게 모든 것을 드려라. 이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어야 할까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5. 놀라우신 당신의 사랑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요.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은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신은 감당하셨고 우리들은 결코 견딜 수 없는 오해와 비방과 배은 망덕을 당신은 견뎌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불침을 쏘는 두려운 왕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기에 찬 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잔인하고 악한 소문에 광분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을 통해 줄곧 이런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분을 사랑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교제의 식탁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스펀지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 내내 그의 사랑 안에 흠뻑 잠기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어 여러분이 그의 식탁에 앉아 그의 죽음과 사랑에 동참하는 동안 그 사랑이 다시 그에게로 흘러 넘쳐 나가게 하십시오. 그의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의 능력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시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느리게 성장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얼마나 빈약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제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자칭하고 사람들 또한 그렇게 여기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물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 쓰여질 뿐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라고 여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모두 다른 것들을 위해 바쳐질 뿐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들여지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우리 주변을 살펴볼까요?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온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과연 그를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그곳에 바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고서 오늘이 다 지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추상적인 의미에 대하여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각각의 개별적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각각의 개별적인 한 사람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각의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한 사람들이 모두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일하고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역이라고 착각할 만한 일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역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의 손에 난 못자국으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에게 거짓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를 위해 땀을 흘려 수고하십시오. 저는 상처로 피 흘리는 그의 발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 지금 당장 달려가십시오. 저는 그의 옆구리의 베인 상처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저는 또한 가시에 찔린 그의 성스러운 무리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그분께 당신의 생각을 들이십시오. 저는 채찍을 맞은 그의 두 어깨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온 힘을 그를 섬기는 일에 바치십시오. 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으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그의 왼손과 여러분을 안고 있는 그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촉구합니다. 노루, 들사슴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사랑의 잔치로 당신 자신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영혼과 온 힘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를 섬기며 살고 그를 섬기며 생을 마치십시오. 당신의 마구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의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것이 당신이 좌우명이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은 간구를 많이 겪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은 간구를 많이 겪은 자를 위해서. 당신이 좌우명입니다. 5.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나오도록 그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서둘러 전쟁터로 나오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간고를 많이 겪은 자의 심정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겁쟁이처럼 살금살금 도망치지 마십시오. 안락함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선하고 진실한 자답게 간고를 많이 겪은 자를 위하여 최전방에 서십시오. 그가 달렸던 십자가와 그가 지고 갔던 그 무거운 십자가와 그의 죽음의 고통과 삶의 고뇌를 가지고 저는 간고를 많이 겪은 자를 위하여 앞으로 진격하라
고 외칠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은 자라는 글귀를 여러분이 몸에 새기고 주 예수님이 표시를 지니십시오. 여러분이 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에라도 그 이름을 새겨 넣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간고를 많이 겪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재물에 기록하고 이것은 간고를 많이 겪은 자의 것이다 라는 비문을 여러분이 모든 소유물과 함께 묶어 두십시오. 애국심이 넘치는 노인이 자기 아들을 나라의 적과 싸우도록 전쟁터에 내보내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간고를 많이 겪은 자에게 드리십시오. 매 시간을, 매 순간을 간고를 많이 겪은 자에게 드리십시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간고를 많이 겪은 자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잠자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간고를 많이 겪은 자를 위해 여러분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멘.